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그분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사역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가 올 준비를 하리라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역할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회개를 전파를 하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지적하는 내용의 설교들을 요단강 부근에서 이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한 그들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렇게 다시금 결단하고 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메시지와 그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내가 함부로 맬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의 이제 첫 시작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어떤 특별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사실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성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은 원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찌 보면은 사랑의 그릇이 있거든요. 이 사랑의 그릇이 잘 채워지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 사랑의 그릇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은 히스테리적인 어찌 보면은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그릇이 잘 채워져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을 주고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언어를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 봉사,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맞추면 그것이 이제 잘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내온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매우 좋은 통찰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그릇이 있고 그것이 채워질 때 사람은 힘을 낼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이라 그러죠.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사람들과의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끼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내가 그 사랑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시험과 위기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편한 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길은 배반당하는 길이었고 희생당하는 길이었고 가장 친한 제자들도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그런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죠. 단순히 자기의 먹을 것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리는 그 현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가운데 항상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예수님 너무나 알고 계시면서 그 희생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사랑의 확신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도로 쌓아갔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배반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힘입어서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사실은 쉬운 인생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것들도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오해받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서 알고 지내는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들도 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아무도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깊은 우울과 죽음에 대한 충동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옆에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운 그 길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생명 다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늘 얘기하시고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두 가지 차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나를 배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힘조차 없을 수가 있고 기도할 용기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믿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랑받는 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웬만한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더 자주 만나고요, 더 많이 소통하고요, 더 마음을 나누게 될 때도 많이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사랑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사랑의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어요. 네가 시험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그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여전히 들리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추억하면서 옛날의 기억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게 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